지난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1편에서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과 공간 속 모든 우주 만물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이 우주 만물의 정연한 질서와 개체의 다양성과 생존과 존재 법칙의 지속성과 불변성은 우연이나 자연 발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결과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태양이 없다거나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무신론은 한 질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의 공통점은 지적 소심증에 따른 무식이나 교만으로 이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부의 뜻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스스로 높다 하는 교만한 자는 땅에 찍힐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나 교만한 자의 또 다른 이름이 죄인입니다. 믿음에 관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 결과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사고나 사유를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신 여러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구조와 본질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여러 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각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구성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한 부분은 사랑이고 또 한 부분은 공의라는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 속성은 상호 독립적이나 분리할 수 없는 조화적인 전체로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피조물인 우리와의 소통과 교제를 위해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공의적 속성과 거룩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공유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격체의 특징인 지정의를 이루는 속성들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뜻대로 다스릴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은 전능성과 인격성이 융합된 궁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주권을 상징하는 권위는 그 안에 주인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것으로 주권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우주 안에 단 하나의 분자라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 충족하신 자존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 충족하셔서 어떤 점에서도 부족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원인도 가지지 않으시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가지시는 자존하시는 분으로
모든 실제의 배후에 있는 실제이시며 모든 원인과 사건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있어 영원은 초월적 현재입니다. 따라서 그의 임재와 능력과 그의 영향력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심과 동시에 모든 시공간의 각 부분에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시며 충만하십니다. 이와 같이 존재와 관련하여 영원하시며 능력과 관련하여 전능하시며 지식과 관련하여 전지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궁극적인 존재로서 그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 불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말씀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은 그의 전지와 전능의 결합에서 온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부르며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섭리인 심판의 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재판장이신 어미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형태인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로 나타난 거룩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아들에게, 신하에게, 그리고 신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랑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소극적인 면이라고 하면, 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준수, 즉 아들로서, 신하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지켜야 될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뜻에 일치한 인격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은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의 목적에 따라 보존하는 은혜의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이신칭의 교리의 근본이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심을 말하는 통치적 의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시는 보응적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의를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이란 이름과 실질, 속과 겉, 말과 행위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후 심판주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요 자유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좌우명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항상 맞다입니다. 끝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단일성은 숫자적으로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단수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한 하나님을 이루는 부분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관계성 안에서 각각 확연히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중 어떤 분도 다른 두 분이 될 수 없으며 세 분 중 어느 한 분도 다른 두 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한 분이십니다.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예로 들어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나 각기 다른 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가 현재나 미래가 될 수 없고
현재가 없는 과거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를 증거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믿음에 적용시키십니다. 블레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낳고 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주며 선택의 우선순위와 가치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뜻을 정확히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은 각자의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 더욱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